네, 우리는 매일 성경의 본문의 순서에 맞게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긴 여정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토록 열망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광야에서 40여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삶과는 달리 가나안 땅은 굉장히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 2장을 공교롭게 나누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매우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의 많은 소산들을 먹고 마시게 되었고요. 그들은 천막에 바람 부는 모래 속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땅과 그리고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 수 있었는데 이들은 금방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반만 승리하고 그리고 완전히 패했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절반만 이겼고 그리고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남쪽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남쪽 전쟁 이야기였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22절부터 1장의 마지막까지 내용은 이제 북쪽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쪽 요셉 지파를 시작으로 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절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더 재밌게 오늘 읽은 22절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 말씀인데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북쪽 지파인 요셉 지파가 그들의 땅을 이제 정복하러 출발합니다. 근데 그들도 처음에 시작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면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정복 전쟁을 출발했는데 결국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전제로 이렇게 조건절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결과는 그에 맞지 않게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가능했던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그들이 겪었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결코 그들의 어떤 노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모든 여정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작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족속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를 따라 함께 눈을 좀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고. 31절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저를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를 쭉 천천히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을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 사사기 1장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하반부로 내려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마지막 34절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단지파가 저기 예를 들면 이렇죠. 저기 남산의 꼭대기에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속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존재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34절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예 전도된 겁니다. 완전히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패배해서 그 땅의 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아모리 족속의 위협에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지도 못하는 아예 갇혀버린 단족속의 이야기로 오늘 1장의 내용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 1장은 점진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1장의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점점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처참히 패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기자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100번 양보하고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었던 것을 사사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36절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전복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넓은 땅에 각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거주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며 더 심각하게는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많은 신들과 가나안의 신들이 주는 풍습들을 함께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과 함께 살면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땅,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뒤로한 채 이방과 함께 교류하게 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 풍습을 함께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사사기 1장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하다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관계처럼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거룩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철저히 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거룩에서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있으며 그것들을 대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부만 거룩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의 일부만 차지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방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한 영역에서만 거룩함을 이루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예배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엇이냐면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일상 속에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이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우리의 일상을 딱 살아가다 보면, 교회 문 밖을 떠나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많은 것들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동질화되어 버리는,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매몰되어 버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어나아갈 때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열방이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교회된 우리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무너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거룩으로 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